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전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찬양합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당한다. 잠언서 13장 20절을 신년 감사 예배에서 1월 발상 예배에서 말씀을 풀어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두 번째,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 잠언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로 편견과 선입견,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마구마구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과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것, 살아온 그 세월 속에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럴 거야. 그걸 가지고 무엇 하는데 열심을 품고 달려가냐면 죄 짓는 일에 열심을 품고 달려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몇 년 전에 사과를 한 일이 있어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직접 교제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은 아주 몹쓸 사람처럼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그 들은 선입견 그리고 들은 편견을 가지고 목사님을 내치려 했는데 목사님이 하는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나눠주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커서 정말 그 대화 가운데서 목사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목사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떤 다른 사람을 끄집어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죽지요. 왜 그래요? 두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다른 어떤 사람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까지도 죽이는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잠언 19장 20절을 통해서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넣어놓고 말씀에다 비추어 봐서 훈계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줄 때에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듣는 걸 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판단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목사님 혼자 생각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 저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안에 갖고 있는 게 불편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품은 그 생각으로 지은 죄를 그 상대방이 모르고 나는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 상대방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 태도에서 말하는 투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임대료 내고 전기세 내고 그러면 통장에 0을 만들어요. 0을 만들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게 있는 돈을 의지할까봐 그것을 0 만드는 작업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 계속 해왔어요. 돈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다가, 그 다음에 노회 식구들을 돕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 하요힐링치유 강사로 목사님들을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눔해보지만 저 거는 아니고 청직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내야 되고, 전기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기세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였던 것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성전에 남아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히 부어지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제가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지요. 아무것도 없던 이 성전, 정말 성전세가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걸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지하에서 혼자 사역하는 사람들, 돕는 자가 없는 그들을 먼저 도와야 되겠다고 제가 그래 봤으니까, 제가 그것을 그 자리에 가봤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몰래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던 그런 것들조차도 오픈해서 사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제가 높이 사줬어요. 사람들은 참 솔직하지 못합니다. 정말 정직한 것 같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에 속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말씀,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스톱하면 돼요. 나도 말씀으로 부지런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0년 동안 묵묵히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니까 남기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묵묵히 내 일을 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사역을 하고 있지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00명이 오면 시끄럽고 싸움나고, 전도를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다 오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란하고 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성전 청소를,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신 것처럼 저도 영적인 성전 청소를 싹 하면서 다시 이 기름 부으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단이라는 것을 했죠. 결단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성도들이 나갈까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가 되도록
돕는 사역을 우리가 하는 거지 성도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교회를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다 왼수가 지죠. 다 연락들을 안 해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도 연락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봉사하던 사람도 연락도 안 하고, 목사님들도 연락 안 하고, 성도들도 연락 안 하고. 그럼 이런 게스처 마크를 붙여볼 수 있죠. 천국 백성이라는데,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다는데,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인데 밖에 나가면 이 교회는 따로, 이 교회도 따로.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란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친구가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여기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려고 하는데 일단 교회 문을 나서서 이 교회를 떠나는 날에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가든지 네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위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정말 금식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다 지어지면 내가 내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이다.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이 되어진 그 사람이 신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가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직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안 됐어요. 그러면 길가 밭 여전히 그냥 발만 교회 뜰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뭐만 커져 있어요? 들은 것 많아서 듣는 거는 많으니까 밖에 나가서 말은 잘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들이 이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짓밟히면 괜찮은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영혼을, 양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녹아져서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가 투영이 되어져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말씀만 잘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 같은 물질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요한이가 나는 내 뒤에 오실 이의 신발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다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들려지고 있니? 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아라.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 만나지 말아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똑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건너가고 10사람이 건너가면 그 말이 나를 덮어서 나를 쓰러뜨려요. 중간에 이간질하는 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스톱해야 되죠. 그 사람과 대화를 스톱해야 돼요. 스톱하고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누가 어떤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질 때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잠언 19장 20절에서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준비되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히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안에 욕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화가 나면 욕을 하죠. 그 사람 안에 잔뜩 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만 터지면 욕을 해요. 그러면 보기에도 안 좋죠. 평신도도 안 좋은데 직분이 목사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 사귀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시면 언젠가는 그 폭탄을 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파편이 나에게 내가 해를 받는 데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말이 많고 입술을 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올분과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요.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먼저 보내기 전에 유치원을 먼저 보내면 유치원에서 가장 빨리 아이들이 배워갖고 오는 게 뭐냐면 욕이에요. 욕. 가장 빨리 습득해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엄마 뭐뭐뭐뭐, 아빠 뭐뭐뭐뭐. 아이들이 그것을 무엇인지 모르니까 빨리 습득을 하는데 그 행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떤 친구랑 놀고 오기만 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을 집에 오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부모들도 잘 배워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 이런 것은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물론 이야기했겠죠.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놀지 마. 아주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같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들도 다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좋게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어리석대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대요. 악한 계기를 꾀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데요. 우리는 악한 것이 어떤 건지 노하는 것이 어떤 건지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한 콤플렉스, 착한 너는 착하니까 내 옆에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친구로 두지 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려면 되도록에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네 번째, 술과 담식, 쾌락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아라.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아멘. 탐하다 보면 탐식, 탐욕, 탐심, 마음으로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욕심으로 가득히 차면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사귀지 말래요.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요. 답을 정확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래되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친구로 만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섯 번째, 권세자를 까닭없이 미워하고 정치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아직 원석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보석 만드는 것.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서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그 자리, 말씀과 기도로 절길의 두 레일이 온전하게 바로 있어야지만 기차가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말씀 1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1시간 하고 기도 1시간 했으면 다시 말씀 읽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똑같이 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내 그릇, 믿음의 그릇이 내가 커피점만 하면 내가
양지기만 하면, 내가 항아리만 하면 내 그릇을 부지런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면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지면 기적. 내가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기뻐요. 그 말씀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면 더 기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매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성경이 말하는 친구, 성경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친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면책. 앞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구마구 가시를 가지고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것을 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권면할 때 이 말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을 먼저 하게 되면 원수 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수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2000년도에 하도 거짓말을 하는 어떤 전도사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 전도사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전도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뒤에서 말을 하는데 앞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는 24시간 기도한다는 건 가짜고, 매일 밤 철야를 해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할 때였는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참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10년 동안 중보게 됐어요. 그 말 한마디. 매일 거짓말 시키고 매일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이러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다면 관계를 끊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저는 앞에다 대놓고 아무도 없을 때,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까? 누가 전도사님을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내가 전도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픈 소리예요. 아, 내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을 축사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그 기간이 오래되니까, 거기에 피해자가 저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저에게 그분을 위해서 10년 동안 중보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기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죠. 지금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랑했었는데 사랑의 방법이 서툴렀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사실은 조용히 끊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10년 동안 중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아요. 이것을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무릎 꿇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걸 한번 되돌아보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훨씬 더 악한 일을 행하죠. 왜 그래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죄는요 자꾸만 커져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죄가 보였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돼. 그것을, 그 줄기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너무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들도 이렇단 말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고 말해주는 거, 이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잘못을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똑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잘못을 꾸짖어 주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못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못 들으니까 뭘 하냐면 당을 지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쿵작 당을 지어요. 하나님은 당 짓는 것을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향해서 출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깨끗한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설교만 잘한다 그래서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말씀 한 소절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울 때 돕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음송.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을 찾아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잡아당기고 싶어하는 희한한 습성들을 갖고 있어요. 박수 쳐주는 친구들이 진정한 친구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잘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금만 더 빨리 나가면 잡아당겨 뒤에서 물귀신 작전을 펼치죠.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들어왔어요. 나는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어떤 행색을 하냐면 주인 노릇을 해요. 말씀으로 앞장서서 믿음의 모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내가 이 교회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냐면 조금 더 앞장서서 가려고 그러고 주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잡아당겨가지고 뒤로 갔다가 휙 집어던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자가 돼서 믿음의 모델로 내가 이 교회에서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고 목사님이 말씀에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교회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았구나.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온 성도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못 보는 꼬라지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고 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종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믿음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이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죽어지는 그 한 사람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교회는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밖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다시 재생되어지는 곳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절대로. 교회는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버려야 돼.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병들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식구들도 다 몰라 해요. 그러면 누굴 찾아와요?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오죠. 전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목욕탕 가죠. 목욕탕 가면 교회는 목욕탕처럼 지금 목욕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 중간에 앉아서 푹 불려서 이제 때를 밀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다 닫고 개운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다리가 부러졌든 팔이 부러졌든 목이 부러지면 죽죠. 갈비뼈가 부러졌든 어디가 부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치료가 되는 동안은 거기에 있어서 의사의 처방전을 듣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때로는 심각하면 수술도 해가지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서로 다리 부러진 사람이 손 부러졌다고 지적하고 손 부러진 사람이 갈비뼈 부러졌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가 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는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 부르시죠. 사업에서 사기를 당해서 때로는 다쳐서 아파서 암이 걸려서 다 부르셔요.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나의 영혼 구원에 달렸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나가면서 이 교회는 우리가 없으면 망할 거야 이러는 성도들도 있는데 니네가 나가도 안 망해.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 주죠.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지면 기도의 삼겹줄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그것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정말 내 이름으로 모여서 이 문제를 간절하게 기도하니 어떤 목사님이 개실염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생각나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뭔 일이 꼭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래서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요. 우리는 한우들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한우가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 암이 걸렸고 어떤 사람 팔이 부러져 어떤 사람 갈비뼈가 부러져 들으면 다 기도해요. 여기서 하여 집회에서 다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도 많죠. 한 5, 6명은 될 것 같아요. 사역하는 데 동안에 죽은 사람들. 살아있으면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 가면 너무 좋죠. 살아있으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시간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앞에서 내가 잘못 가는데도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운데 도와주시는 사람. 저는 돈을 참 많이 빌려줘가지고 많이 띵갔어요. 근데 그건 인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줄 수 있는 것만큼. 비웃습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되는데 막 오지랖 넓게 카드론 해가지고 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예배에 오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이 너무나 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되어져 오는 척 하면서 나중에 아주 뒤통수를 세게 한번 딱 치고 가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또 화병이 나요. 하나님, 있는 것만 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갚아주셔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저예요. 어려울 때 돕는 사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울 때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을까요? 사기치지 말라고. 희한하게 그 인정을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정이 좀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 만들죠. 영. 없으니까 거짓말 안 해도 돼. 없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있는데 없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영이니까 영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죠. 왜 그래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고 없으니까 편해요. 빌려달라고 안 하고 빌려달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주면 되니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한 친구, 잘못을 꾸짖어 주시는 사람,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돕는 사람,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제가 3년 개척하고 나서 3년 후에 임대료를 올려달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면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취직을 했어요. 이 임대료 올려주는 만큼 이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짐을 나눠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할머니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누가 써주기를 해요? 나이 다 제한에 걸려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에 속한 그 짐을 나누어지는 제가 받아가 보면 다 헌금하죠. 헌금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짐을 나누어주는 친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첫 번째 나눔을 시작했죠. 어떤 나눔이에요? 화장품 나눔이죠. 콤팩트 하나가 6만원, 7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목사님들이 좀 나가서 떳떳하게 예쁘게 발랐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들에게 먼저 나눔을 시작했어요. 저는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경이 만나지 말아야 되는 친구,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짐을 나눠주는 좋은 친구였구나. 성도들에게 다 감당하라고 안 하고 먼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려고 했더니 훨씬 더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새벽에 나가면 보면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애를 쓴다는 것을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일찍 준비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죠. 왜 그래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는 목회자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많지 않으니까 같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성도들에게만 짐을 자꾸 무겁게 지어주면 그 짐을 무겁게 지어주면 성도들이 다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잘 살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들 구별하고 말씀으로 구별하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좋은 친구들을 얻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요. 사람들은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너는 좋은 사람이길 원하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제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비밀한 것들을 벗겨내고 정말 하나님의 보화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한 사람을 찾아내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이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주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씩 하나씩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12명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12명을 남기면, 예수님이 12명 남겼으면 우리 한 10명만 남길까요? 내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가장 귀한 것들을 보고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내 주위에 10명 아니 3명 그 3명만 있어도 나는 힘을 내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면서 손을 잡고 가다가 영혼이 빠져있는 것을 보면 그 영혼을 양쪽에서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진정한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나서 다윗에게는 37명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37명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양쪽에서 일으켜 세우면 우리가 훨씬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둘이면 쉬워요. 양쪽에서 일으켜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들을,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서 1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을 만들어도 되고 1000명을 만들어도 되지만 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양쪽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 성경이 말하는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조용히 끊을 자는 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을 알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동력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불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올라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능통한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서 전진하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